지난번에 25권, 오늘 할 차례가 25권 9판 예사죠. 25-9 터럭 끝에 놓여있는 그 마음법문. 금강산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도, 자, 봅시다. 하은경 개송에서 말하기를, 개송입니다. 금강철이 수모량, 신릉치제 일모단, 양명지대 유소상, 보살 2차 초발심. 그랬어요. 금강철이산 그 숫자가 한량이 없어도, 금강산이 겹겹으로 놓여 있어도, 금강산이 겹겹, 이거는 한글 시조로 표현한 것이고요. 원문은 금강산 철이산이 있어요. 그 숫자가 무량이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금강산 철이산 그 숫자가 한량이 없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능치제 탁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일호단에, 일호단. 한 터럭 끝에, 이 호자는 터럭 호자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호는 한 터럭 전체가 아니고 그 끝에, 한 점처럼 보이겠죠, 보면은. 신릉치제 일호단이라. 그래서 일호단, 한 터럭 끝에 이 모든 금강산, 철이산을 능치제 놓을 수가 있다. 금강산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도 금강철이 수모량, 터럭 끝에 이 모든 것 놓을 수 있네. 신릉치제 일호단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가 양명지대 유소상에 보면은 지대, 지극히 큰 것들이죠. 지극히 큰 것들. 지극히 큰 것들의 유소상이 뭐야? 작은 모습이에요, 보면은. 만약에 금강산, 철이산, 이 모든 걸 터럭 끝 속에 넣는다 그러면 터럭 끝이 금강산이나 철이산보다 크게 되겠죠. 큰 거에 보면은. 그래서 지대, 이건 지극히 큰 것에 소상의 작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지극히 큰 모습의 작은 모습들, 양명, 이 도리를 알 수 있다면은, 보살이 2차 초발심이라. 보살은 2차, 이 도리로서, 이것으로서 초발심이라. 처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낼 것이다. 그랬어요. 금강철이 수무량, 금강산철이산 그 숫자가 많다 해도, 실릉치제야. 모든 걸 이루다 한 터럭 끝에 놓을 수가 있어요. 터럭 끝에 이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양명지대 유소상, 지극히 큰 모습의 작은 모습들, 지극히도 큰 모습의 작은 모습들, 양명, 이걸 밝힐 수만 있다면은, 보살들은 2차 이것으로 초발심이야. 공부할 첫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이 개송의 뜻이 뭐냐? 이 대소무성이에요. 보면 큰 것이 작은 것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큰 모습, 작은 모습에 결정된 성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된 성품이 있다 그러면은 큰 틀이 있고 작은 틀이 있어서 딱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큰 모습이든 작은 모습이든 무슨 결정된 성품이 없어요. 결정된 성품이 없어요. 보면은. 아무 성품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결정된 성품이 없다 이 소리는 아무 성품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결정된 성품이 없는 이것이 광이냐 협이냐, 넓은 데냐 좁은 데냐. 넓은 데로 나아가면 넓은 모습으로 착 드러나고, 좁은 데로 나아가면 좁은 모습을 착 드러낼 뿐이에요. 보면. 그래서 넓든 좁든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광협 수연이에요.
개성의 뜻은 크고 작음에 결정된 성품이었기에 크고 작음의 대소의 이 무성, 결정된 성품이었기에 넓고 좁은 인연을 따른다는 것이다. 광엽수연이라. 자, 이런 거 볼 때는 그 진공묘유를 딱 생각을 하세요. 쌍차, 쌍조를 생각을 하세요. 보면. 진공이라고 하는 텅 비어있다.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보면. 어떤 특성이 있는 게 싹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공 그 자리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넓고 좁은 인연에 따라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이전에 그 무성, 생사는 성품이 없는 것, 생멸하는 성품이 없는 그 자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 자리에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마음 자리는 무성, 무생멸性, 생멸하는 성품이 없지만은 광협, 어떤 인연이 넓든 좁든 그 인연이 주어지면 수연, 그 인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양능 명자, 만약 능명자를 밝힐 수만 있다면 무엇을 밝히느냐? 지대가 곧 지소인 줄 밝힐 수만 있다면 지극히 큰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인 줄 이걸 밝힐 수만 있다면 지극히 큰 것의 다른 말이 무외지상이에요. 무외지상. 그래서 지대하고 무외지상 니꾸레 지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무외지상이에요.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그 바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만약에 바깥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대, 척히 큰 무에 그 밖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즉 지소야. 지극히 작은 모습. 그럼 지극히 작은 모습은 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또 문해지상이라고 그랬죠. 문해지상. 그래서 무해지상은 지대를 표현한 것이고 문해지상은 지수를 표현한 거예요. 지극히 큰 것이 곧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큰 것, 이건 모양으로 설명을 해요. 모양 자체 설명하는 거예요. 일체 차별을 드러나는 그 삼라만상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일체 드러나는 이 삼라만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탁 들어있잖아요. 마음 자체. 근데 마음을 찾으면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참 마음은 공성이에요. 어떤 모습이 들어있다 그러면 다른 모습이 들어와서 부딪혀가지고 시비분별이 일어나겠죠. 하여튼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지대가 지소인 줄 밝힐 수만 있다면, 문해지상이 즉 곧 문해지상인 줄 밝힐 수만 있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그 지혜를 밝힐 수만 있다면 개시 일호단 심지법문이라. 모두가 다 일호단, 한 트럭 끝에 있는 심지법문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심지법문이 뭡니까? 심지법문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법문하는 게 심지법문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체 12분별이 사라진 자리예요. 무명이 탁 깨진 자리겠죠. 보면.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살 2차 초발심이라. 보살은 이곳으로 초발심, 도닦을 마음을 낸다는 거예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무명론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 네? 그 자리는 진공묘요, 쌍차, 쌍조가 되는 자리예요. 쌍차, 쌍조가 되는 자리예요, 보면. 여시해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불력 범신, 범배의 몸을 바꾸지 않고, 이때는 바꿀 역자입니다. 우리 주역 같은 거 바꿀 역자, 시울 이자가 아니고, 범배의 몸을 바꾸지 아니하고 생열애가, 열애의 세상 부처님 집안에 탁 태어나서 성진불자라 참다운 불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범배의 몸을 바꾸지 아니하고, 바로 부처님 집안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는 본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내가 이거 명체 강설하면서
이 내용이 일미짐중함시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일미짐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시방색이 그 자체가 금강산이요, 철이산이요, 수무량, 구수가 무량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시방색의 금강산, 철이산, 그 수무량이 일미, 한 티끌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 티끌은 일호다랑 같은 말이겠죠, 보면은. 근데 그 매월당 김시습이 그 법성계를 가지고 이렇게 찬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찬을 해놓은 게. 그래서 옛날 한 15, 16년 전, 지금 한 20년 됐겠네. 15, 16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때 누가 그 법성계 이걸 강의를 하다가 대신 중간에 빠칠 일이 있어서 대신 좀 법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김시습이 그 써놓은 거 찬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선쪽으로 잘 해놔서 그때 이제 한번 번역을 해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줄을 달았는데 한번 안 읽고 한글만 읽어볼게요. 단지 조그마한 터럭 가운데 무진법계를 쌓아하느니 이게 일미진종함시방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과 부처님, 정토와 예토가 또 금강산과 철이산이 빠짐없이 가득하고 들어와요. 모자라거나 남을 게 없다. 그렇다면 다만 이 하나의 터럭 속에 얼마나 많은 게 있을 것이며 무량법계에 얼마나 많은 기량이 있겠느냐. 크고 잡으면 커지고 작고 잡으면 작아지니 하나의 터럭에서 시방세계를 생각하니 시방세계가 작고 터럭을 생각할 때는 시방세계로서 하나의 터럭과 견준이 하나의 터럭이 커지는구나. 이는 참마음이 인연으로 일어날 것이 없기 때문이며 참마음에 결정된 자기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랬어요.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보면. 질문이 있으세요? 생열애가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해서 안주하는 자리로 봐도 되고 거기에서 확실한 믿음을 내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로 봐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뭐 초발심주 견도 뭐 이거 저거 할 때 개념에 이렇게 그 얽매여서 보시는 것보다는 첫째 공부 흐름 속에서 딱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에도 갖다 놓고 밑에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면. 단지 이제 글 흐름상 이 글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면 생열애가 해가지고 이제 진짜 불자가 됐지만 깨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깨치는 사람도 있겠죠. 견도는 견성 아니에요? 네? 견도는 견성 아니에요? 근데 견도라고 하는 표현도 기량 도의 그 흐름을 탁 본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처음 초발심으로 볼 때도 있고 견성이다 그러면 그건 이제 도노돈수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쫙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공부가 끝나면 도노돈수, 견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걸 또 견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견도라고. 근데 또 이 견도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도가 뭔지 몰랐다가 이런 걸 통해서 도가 이런 것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도의 그 흐름을 처음 알게 되는 걸 또 견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견도라고 하는 말도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